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참된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윤한기 씨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었더라고요. 인기가 많아가지고 한참 노래 부르러 정신없이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쓰러졌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왜 이제 왔느냐? 너무 늦었다. 그러면서 집에 돌아가서 요양하시면서 준비하라 그랬다고잖아요. 근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아니 이렇게 잘 나가는 내가 왜 이래?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내가 세상 것에 너무나 돈 벌고 인기에 취해가지고 돌아다니라고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구나.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살려주시면 이제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소원을 위해 살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져서 그 질병이 치유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 노래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부르고 다닌다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자로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난번 TV 한번 나온 걸 보니까 얼굴이 옛날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옛날에는 뭔가 찌들었어. 그런데 얼굴이 환하고 너무 밝은 거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자칫 잘못하면은 행복의 기준을 틀린 곳에 두고 살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 행복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불신자처럼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제가요 제 마음의 중심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자꾸만 이 행복의 이 기준이 좀 왔다 갔다 하려고 그래. 미세하게 왔다 갔다 이러려고 그래요. 뭔가 좀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아. 뭔가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 행복의 기준이 이렇게 좀 약간씩 흔들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의 행복의 기준 다시 설정해라. 그래서 저도 행복의 기준을 다시 설정하는 이번 주간이었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또 준비했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행복의 기준이 눈에 보이는 것에 두고 산다면 좀 오늘 수정하는 그리고 갈아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리가 싼 대로 갈아타라고 그러잖아요. 갈아타야 돼.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끝까지 언약 잡고 임마누의 비밀을 누리면서 천국에 꼴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틀린 기준을 가지고 두 번째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전부 다 눈에 보이고 가시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목매여 가지고 여기에 기준을 딱 잡고 계속 이 땅에서 살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올바른 기준,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잘못된 틀린 기준으로 갈아탄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많아요. 현장에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성가대도 하고 선교 활동도 하고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교회 안 나간대. 왜요? 올바른 기준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틀린 기준을 가지고 지금 잘못된 곳으로 갈아타서 가.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하냐? 아니거든.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틀린 기준을 가지고 살다가 올바른 기준으로 갈아탄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요. 어쩌면 여러분과 저도요, 틀린 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다가 올바른 기준으로 우리들도 갈아탄 사람 중에 하나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이 시계가 딱 맞아야 되잖아요. 틀린 시계를 계속 차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계가 틀려 안 맞아. 표준 시계하고 맞으면 안 맞아. 다른 사람 다 직장 갔는데 혼자만 안 가. 왜요? 틀린 시계를 차고 있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잣대를 가지고 다니는데 틀린 잣대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이 일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는 사람이나 이런 보면은 저울 있잖아요. 저울도 그냥 택도 없이 안 맞아. 그러면 그 장사하는 거 헛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저 훈련소에서 훈련 받는데 제식 훈련을 얼마나 많이 받아요. 야, 너 기준해. 기준! 그러잖아요. 그러면 해쳐 모여 하면 그 기준을 중심으로 탁탁탁탁 모이잖아요. 근데 기준이 없어 보세요. 제식 훈련 못 합니다. 그거. 안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차이가 납니다. 오늘 한번 잘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지. 예? 그래서 성경적인 기준이 있고 일반적인 기준이 있어요. 영적인 기준이 있고 육신적인 기준이 있단 말이죠. 변하지 않는 절대 기준이 있는가 하면은 왔다 갔다 하는 상대적 기준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먼저 전제할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도요. 왜? 하나님 없는 가문에서 태어났으니 거기에서 듣고 보고 자란 것이 전부 틀린 기준이 제 속에 각인뿌리 체질화가 딱딱 끼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말을 하고 모든 거 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것인 줄 알아. 부모한테 배운 거, 야 네가 돈이 있어야 돼. 네가 좋은 데 취직을 해야지. 좋은 남자를 만나고 좋은 여자를 만나야 되고 네가 전부 이런 것들로 제 속에 이미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불행한 거야. 그것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뭐 밤잠을 안 자는 겁니다. 네? 이미 틀린 기준이 제 안에, 우리 안에 이미 자리를, 틀을 딱 잡아버렸다니. 잡았어. 그러니까 틀린 기준을 가지고 계속 사니까 그게 충족이 안 되면 불행한 거요. 불행한 거요. 돈 있어야 돼. 돈 계속 해보세요.
예? 그러면 돈이 좀 벌려주면 좋겠는데 돈이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돈이 마음대로 막 다 벌리고 그래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 너무나 가정이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돈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돈 벌지? 돈 벌어야 행복해. 돈 벌어야 집이라도 사지. 집 돈 벌어야 뭐 좋은 차라도 사지. 계속 이러거든요. 돈이 안 벌려. 있는 것도 없어져. 그럼 어떻게? 계속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불행하게. 왜요? 틀린 기준이 잘 잡아서. 학교 가서 배운 것도 야, 네가 공부를 똑바로 하고 열심히 하고 잘 해야 나중에 말이야 어디 직장도 들어가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계속 그거거든요. 계속 그것을 각인시키잖아요.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성경에서는. 모든 축복은요, 모든 물건, 모든 물질, 모든 것들은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내가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아모스 7장 7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 숭배하고 막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다림줄을 들고 있다. 다림줄이 보이느냐? 다림줄이 뭔 줄 알죠? 벽돌 쌓을 때 이게 쭉 이 쇳덩이를 놓고 쭉 실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반드시 내려서 거기다 담을 쌓아야 따뜻하게 쌓이잖아.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림줄로 내가 달아보고 있거든. 그런데 이 다림줄과 다 틀어져 버렸어. 재앙을 내릴 거야. 다림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이게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림줄을 딱 내려보면 금방 뭐 잘 되고 잘못된 게 금방 반가름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과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어떤 기준인가? 틀린 기준이냐? 올바른 기준이냐?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인 일반적인 기준이냐? 육신적인 거냐? 영적인 거냐? 이런 것들을 좀 진단을 해봐야 돼요. 진단을. 행복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요,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이 뭐냐? 내 생활 속에서 내가 만족하고 기쁘고 너무 흐뭇한 상태. 이게 행복이래요. 이게 어린 갓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서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편안하게 막 미소를 지으면서 부모님 품 안에 있는 그 모습. 응? 옆에서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그 아이는 부모가 함께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게 행복이래요. 한번 여러분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요? 대답 많았잖아.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행복하십니까? 물어보세요. 행복해요? 예,
그러면 됐습니다. 행복하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입니다. 행복의 기준. 행복의 기준.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몰랐을 때에는요, 행복의 기준을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에 딱 두고 살았어요. 나중에 깨달아요. 그래서 전도서, 잠언서를 쓰는데요, 자기 아들에게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아빠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나는 이제까지 행복하지 않았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막 갖고 그걸 누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아니야. 너 나처럼 살면 안 돼. 나처럼 살면 안 돼. 에? 그러면서 젊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네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지금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틀린 기준 1번입니다. 솔로몬은 그는 자신을 위하여 술로 마음을 즐겁게도 해봤대요. 술. 저는 술을 그렇게 먹어보지를 못했어요. 술을. 옛날에 뭐 위장병 때문에인가 뭔가 그것 때문에 집에서 담아놓은 거 조금씩 한 번씩 먹어봐. 그것은 먹어본 적이 있는데 술을 막 먹고 취하고 막 길 가다 오줌 싸고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여자들은 술 안 먹는 줄 알았어. 아휴, 길거리 가지고 오바이트 하고 막 솔로몬이 술로 자신을 즐겁게 해보려 술을 좀 먹어봤대요. 그런데 소용없더라 이거지. 그것 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대. 몸에 병나. 저는요 지난번에 우리 찻집에서 우리 목사님 하나, 둘, 셋, 넷, 5분이 차를 마셨어요. 차를 마시는데 이제 한참 이 후배죠 랩넌트 신학을 RTS를 나와가지고 이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목사가 술을 먹어야 되냐, 뭐 그러면서 뭐 이건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막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막 목사가 술 먹고 막 이상한 짓 하고 그러면은 전도하는데 방해해야 되지. 그랬더니 그분이 막 그 어리도 한참 어려 핏대를 막 세우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한번 쥐어받고 싶더만. 아이고. 삿대질을 하더라고요. 어른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삿대질을 하면서. 그러니까 술꾼들 전도 못하죠. 저는 술 먹습니다 그러더라고. 자기 교회 밑에 치킨집이 있고 맥주도 파는데 자기는 거기서 술 먹는다는 거예요. 교회 밑에서. 그러면서 술꾼들한테 전도한대. 술 못 먹으면 어떻게 전도하겠냐. 와. 그러니까 이제 그 본인이 술을 먹으니까 약간 합리화시키려고 막 강하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쩌다 한 잔 저기 청와대 가가지고 건배해가지고 이거 한 잔 먹을 수는 있지. 에? 그런데 목사님이 자기 교회 밑에 치킨집에서 술 먹으면서 전도한다? 좋지. 좋아.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이렇게 쭉 나오면서 제가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두드려줬어요. 두드려줬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막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오늘 전화가 오더라고 나한테. 왜냐? 가만 집에 가 생각해보니까 잘못했던가 봐. 아무래도. 근데 어떻게 내 전화를 못 받았어? 이게 저한테 이제 사과를 하고 싶은 마음인가 봐.
어? 그래서 술 먹어야 술꾼 전도하지. 그럼 마약 먹어야 되겠네? 어쩌다 우리가 뭐 먹을 수는 있죠. 먹을 수. 그러니까 술을 이렇게 사람들이 먹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오더라고. 또 다른 문제가 와. 왜? 술 들어가면 사람이 못할 말도 막 하잖아. 막 해요. 근데 그 랩런트 그 목사 보니까요, 얼굴이 그냥 술이 취해 있는 것 같아, 항상.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는 술로 마음을 즐겁게 해보려고 했다는 거죠. 사업도 크게 하고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머슴도 두고 살고 많은 짐승도 가져보고 나를 위하여서 은금 보배들을 쌓고 처첩이 1000명을 두었고, 열왕기상 11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솔로몬의 이 그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랍니다. 1000명의 아내를 두고 살아봤다. 여전히 나는 또 지혜롭고 무엇이든지 자신의 눈이 원하는 것을 보는 것대로 다 해보았고,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았다, 이 말이에요.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렇게 말해요. 솔로몬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 전국적으로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안 해봤으니까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근데 해보고 나면 어때요? 별것 없어. 그 말이거든요. 아이고, 해보니까 몸에 병만 나더라. 남는 건 병밖에 없어. 그거거든요. 소용없어. 아들아, 똑바로 들어라. 똑바로. 내가 왕이야. 금은 보화를 돌처럼 가지고 썼던 사람이야. 아내가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야. 1000명이야. 그러면서 전도서 2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막 밤잠 못 자고 공부하고 일하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사람 만나러 다니고 지나고 보니까 다 헛되더라. 전도서 6장 3절에 6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자녀를 100명을 낳았거든. 이름이나 다 외울란지 모르겠네. 100명의 자녀면 좀 많죠. 좀 많죠. 그리고 장수할지라도 행복하지 못하면 차라리 낙태된 자가 더 낫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행복이 없어.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봤는데 행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낙태돼서 죽어버린 자가 더 낫겠다, 이 말이에요.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하여도 행복을 맛보지 못하면 헛되대요. 1000년의 갑절이면 몇 년이요? 2000년을 살아본들 뭐하냐? 오래 산다고 그게 좋은 거냐? 아니야.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행복이 없이 100세 살아보세요. 지옥입니다. 행복하고 흐뭇하고 기쁘게 이렇게 단 몇 년이라도 살아야 행복하지. 늘 행복이 없사고 찌글찌글 짜글짜글 하면서 사네 못 사네 뭐 어떻고 이렇게 해가지고 300년 살아보면 뭐해? 그렇게 살면 뭐하냐고. 제가 공원에서 맨발 걷기 운동을 합니다. 하는데요, 거기 내가 나의 현장이야. 왜?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같이 인사하고 대화하고 그래요.
이번 주에 노인 두 분이 앉아 계셨어요. 어르신인데 한 분은 87세고 한 분은 90세 거의 다 됐어요. 두 분이 대화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어요. 80년을 살았는데 금방 가버려야 돼요. 순식간에 80년이 지나버렸더니, 이야, 그래 말이야. 인생이 그럴 것 같아. 30세는 30km로 가고 40세는 40km로 가고 80세는 80km가 순간 지나가 버렸다. 그러면서 한 노인이 하시는 말씀이, 어르신이 뭐라고 하냐, 그분이 딱 아파트 혼자 살아요. 근데 허무하다.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 이제 뭐 허무하지 않는 내세를 심어야 되겠죠. 진단을 했어요. 제가 일단 허무하다. 인생이 허무하대. 그리고 더 살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죠. 낚시 없어. 자녀도 잘 키웠어. 연세대학교 교수야. 자녀가. 아파트도 있어. 그런데 혼자 살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어가지고 반찬통을 꺼내가지고 딱 탁자에 혼자 앉아 있으면 반찬통 뚜껑 열기가 싫더랍니다. 밥맛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것이 앞에 있어도 먹고 싶은 마음이 없대요. 참, 인생이 그런 거구나. 행복이 없으면 그래요. 행복하셔야 돼요. 행복.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올바른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솔로몬이 그의 마지막 전도서 12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결론적으로 아들에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계획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말짱 도루묵이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전도서에 가서 보면 뭐라고 합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하는 말은 뭐라고 말합니까? 젊었을 때, 청년 때 창조주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 땅의 금은보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다 가져본들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하면 꽝입니다. 에이, 목사님 그래도 그렇죠. 그래도 눈에 보이는 거 있어야죠. 아마 그 기준을 가지고 살면 남은 여생 힘들게 살 텐데.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절대 기준.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그 기준이 뭐냐?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는 데 창조 원리를 따라서 만들죠. 물고기는 물 속에서 살도록 만들었고, 새는 하늘을 날아대고, 나무는 땅 속에 뿌리를 내리면서 살도록 그렇게 법칙을 정해서 그렇게 해야 행복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니까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늘에서 타락한 악한 원수마귀의 유혹을 받았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쭉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마음의 구주로 딱 모시는 순간에 하나님을 딱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본래 만들어 놓은 그 창조 원리대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서 물속으로 들어오듯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구원, 그것을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행복의 기준은 과연 어떤 것이었느냐, 이거예요. 요셉의 행복의 기준이 어디 있을까? 형들은 행복의 기준이 눈에 보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요셉은 행복의 기준을 어디다 두었는가?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물고기가 물과 함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린 아이가 부모와 어머님 품에 안겨서 함께 할 때 행복하듯이, 요셉의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 한 분이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분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어릴 적부터 자기에게 심겨주신 언약, 다시 말하면 가문복음화, 가정복음화, 애국복음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 비전, 이 계획을 붙잡고 살았다. 그러니까 요셉은 행복할 수밖에 없지요. 요셉의 형들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물질적인 거.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어. 근데 요셉은 행복했단 말이죠. 응? 행복했는데 형들이 시기를 해가지고요, 이 요셉 동생을 갖다가 그 애굽에 팔아버리잖아요.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려요. 그래서 애굽에 팔려가지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거기에서 머슴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머슴살이를 하는데도 요셉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알았고 누렸고 임재의식을 느끼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것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노예 생활하는데도 낙심하거나 형들을 미워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17살 청소년 요셉이 비참한 환경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기는 괜찮다. 이런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저 지금 노예로 가 있는 그 요셉과 함께 해주셨어요. 함께 해주셨는데 함께 하시는 것을 요셉이 알았어. 요셉이 누렸어.
나는 혼자 아니야. 나는 가정 떠나고 집 떠나고 부모 떠나고 떠나서 여기에 혼자 왔지만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오. 나는 지금 꿈속에서 주님이 주신 그 소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과정 속의 한 부분일 뿐이야. 자, 그러니까 이 요셉은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제가 신앙생활, 우리가 예수 믿게 신앙생활 너무 행복해. 그러다가 뻥 터져가지고 어떤 문제가 턱 왔어. 문제가 턱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 아이고, 이제 교회 안 가야 되겠다.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에? 이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거야. 나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가문 복음화, 직장 복음화, 그리고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어. 이렇게 깨달아 버리면 악한 원수마귀 도망가 버려. 불행하려고 불행을 가져다 주려고 했던 흑암이 도망가 버린다. 이 참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그 노예 생활이었는데요, 형통했대요. 참 형통했. 응? 형통했.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본다는 말이 2번 나오잖아요. 보디발 장군 불신자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봤고요, 요셉이 하는 모든 그 일들을 보면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대요. 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네, 건들면 큰일 나겠구만, 이렇게 봐야 돼. 뭔가 모르게 저 사람 인생은 되는 것 같아. 되는 것 같아. 저 가정은 되는 것 같아. 뭔가 형통해. 뭐가 인생이 돼야. 이렇게 보여줘야지. 아이고, 당신 보니까 나 교회 안 갈 거야. 당신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아닌 것 같아.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왜요? 요셉의 기준은,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신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 애국복음화입니다. 응? 그거 딱 붙잡고 있으면 되거든요.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제가 아까 서론에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미세하게 행복의 기준이 조금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죠. 조금만 눈에 보이는 거 있었으면 좋겠네. 참, 조금만. 그러다가 아니지, 조금만 또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에 정신이 번쩍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내가 뭔가 또 필요하다. 하나님 가지면 다 가진 거지.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우리의 행복이 왔다 갔다 하지 않다. 응? 행복이 왔다 갔다. 여러분 돈 많으면 좋을 것 같죠? 솔로몬 보세요. 부인 1000명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고 하잖아. 몇 명이요? 1000명이면 좀 있잖아. 응? 자, 1000명이면 하루에 한 명씩 만나보세요. 몇 년 만나야 되겠어요? 응? 그것 갖고 행복이 없대. 자녀 100명? 소용없어. 응? 자식이 많으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없대야. 바람 잘 날없대야.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된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에 딱 들어갔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딱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할렐루야. 이야, 천국에 가서,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러면 꽝이에요. 천국도 꽝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것이 천국이지. 할렐루야. 거기는 5가지가 없대요. 뭐가 없어요? 첫째로 뭐가 없어요? 눈물이 없고, 두 번째는 사망이 없고, 세 번째 애통. 이 땅에 애통할 일이 얼마나 많아. 애통. 또 네 번째 아이고 곡하는 게 없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픈 것이 없대. 여러분 아픈 데 많잖아. 예? 아이고, 예? 아픈 거 많잖아요. 거기 가면 아픈 곳이 없대. 여러분, 제가 가끔 저희 집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죽음? 당연히 오는 겁니다. 한 번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 이상하게 생각하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죽는 게 아니야. 잠자는 것이지. 이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렇죠? 막 누가 죽어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막 그 예배드리러 가면은 딱 타이틀이 뭐냐? 그 장례 예배에 뭐라고 말하냐? 천국 환송식이래요. 아, 천국 갔어요. 할렐루야. 천국 환송식. 천국 환송식. 죽는 것을 막 그렇게 막 괴롭고 힘들고,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겁니다. 왜냐? 불신자들은요, 곡해야 돼. 울어야 돼. 왜? 지옥 갔으니까. 근데 이 땅보다도 더 좋은 천국에 갔잖아. 아픈 곳이 없대. 저도 무릎이 좀 아픈데 아픈 곳이 없대. 빨리 가고 싶지 않아요? 세계복음하다가.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은 복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막 힘들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니. 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구원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네? 구원. 저는 가끔 천국에 대해서 막 그 천국을 저도 막 사모합니다. 천국, 응? 가서 살아야 될 천국 말이야. 응? 왜? 솔로몬 이야기 때 이 땅에서 해봐 참 다 피곤하기밖에 더해. 피곤하잖아.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첫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곳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두 번째. 왜 행복하냐? 함께하기 때문에. 어디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가면 내 속에 보혜사 성령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에베소 3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항상 계시니까, 세상 끝날까지, 디모데 4장 17절에 18절에 가서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서 힘을 주시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배경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교회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보장된 인생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대요.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 시민권을 우리는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이 아니고 16절에 더 나은 본향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사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예, 아멘.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면은 나의 영적 상태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내 몸과 뇌와 모든 것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틀린 기준을 가지고 나는 골병 드는 겁니다. 틀린 기준 가진 사람들을 올바른 기준을 가지도록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행복의 기준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틀린 기준에서 올바른 기준, 성경적인 기준을 알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이 비밀을 요셉처럼 어떠한 환경 속에서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